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밤에 우리 구하는 자의 마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6월달은요, 저나 여러분이 무조건 이제 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한번 선포를 하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지 말고 우리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죠. 이게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면 열 수 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하는 자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할 때 이 구하는 자의 마음은요, 받는 그릇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의 마음, 내 마음이 받을 그릇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 얻지를 못하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를 성경은 무엇으로 꼽았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초대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이겨서 승리해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떻게 인간이 얻으려고 합니까? 욕심부려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살인해서 죽여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내 힘과 내 능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요, 그것 좀 잠시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자, 제 힘으로 이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제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 손에 쥐어주는 거. 이걸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어서 얻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은요, 나중에 얻고 나서도 내가 못 지킵니다. 썩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주셔서 내 손에 얻은 것은요,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할 때 이 구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기도하면서 얻어야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도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겠다. 이 마음을 구하는 자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임직을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현관 입구에 이 계단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히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현관은요, 계단이 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문 현관도 아무래도 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교회가 당장은 엘리베이터를 못 놓는다 할지라도 저 계단이라도 놓아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목자의 마음이고 장로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임직 예배 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드냐? 140만 원이 견적이 거의 들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옆에서 건물을 짓는 관리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우리 물건이 들어올 때 계단 세워드릴게요. 근데 언제 하니까 한 8월 달 좀 된대요. 6월, 7월, 8월. 그러다가 우리 어르신들 다 늙어서 다리 또 다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랬죠. 여기 계단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요, 1시간도 안 돼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죄송한데 집사님, 여기 현관 큰 계단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다음 주에 해주겠다고 하시더니만 바로 그날 오후에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하면 계속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목양실에 올라가는 그 난간에 손잡이가 없는데요 하니까,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하니까 또 1시간 후에 쑥딱 이것저것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참 신기하잖아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옆에 건물에서 8월 달까지 계단 만드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어떻게 했냐. 우리 수요일날 성도님들 이게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해보셨죠? 근데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평생 40년 동안 이 높은 턱을 짚다가 습관이 안 되니까 이 턱이 좀 이렇게 앞에가 좀 짧으니까 넘어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른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턱을 앞에 또 용접을 해가지고 다 넓혀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색깔 더 예쁘게 칠해야 돼요. 본인이 페인트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칠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일찍 죽겠어요? 제가 일찍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 말에 의하면 본인이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랑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독산동께 내 교회처럼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모시고 잘 섬길게요. 이 말하고 갔어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제 조만간 저도 11조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작은 시작이었는데 마음의 그 출발점은 여러분 무엇이었느냐면 기도로 얻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때에 얻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낙담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주시는 그 방법이요, 너무나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그것이 너무 신속하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돈으로 할 수 있죠. 돈 많으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러나 우리는요, 주의 일을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물질과 돈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자꾸만 겸손하게 얻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겠다. 저도 이것을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요, 막 열정이 많죠.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죠. 성격도 급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제가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내가 얻는 법을 배워 나가야겠다. 저도 이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얻겠노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4장 3절입니다. 자, 구하는 자의 마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구하는 자의 마음은요, 정욕과 별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정욕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게 내 욕심인지 정욕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가정만 놓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정욕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찌됐든 간에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이것이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가,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는 건가, 이거는요,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요, 사람마다 신앙의 어떤 민감함과 양심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구했는데 정말 필요를 구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해 세속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믿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성경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이걸 따지지는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삶이 가늠한 여인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가늠한 남자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가늠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세상과 육체적으로, 이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세상과 벗하기 위해서,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과 내가 한통속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걸 바로 가늠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은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요 동반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양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정욕적으로 무언가를 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지 않으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세상과 벗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벗하려고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알아서 그 마음에서 구하는 것들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정욕적으로 구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얽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뒤에 보면 이생의 자랑은요, 쉽게 풀어보면 물질의 정욕입니다.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뭐에 여러분 걸려들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의 정욕, 이것 가운데 내 마음이 물들고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따지기 전에요, 이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뭘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벗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개의치 말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정욕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구하는 자의 마음,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자의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오죠. 교만이다라고 하는 건요, 국어 사전에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교만한 자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하는 자,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자,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다. 뒤에 보면 겸손한 자가 나오죠. 누가 겸손한 자냐? 세상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다. 이 지금 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구하는 자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이전의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 더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점검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바로 구하는 자의 마음. 이 구하는 자의 마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그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작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밤에도 6월 한 달에도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구하는 자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6월 한 달만큼은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땅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꿈을 깨닫고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항모한 땅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밑바닥에 추락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구나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 마음을요, 어디에 두지냐?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세요. 항상 내 마음을요,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하는데 일의 결과가요, 엉뚱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렸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 속에 일어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들여지는 시간만큼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단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든 간에 그것은 절대로 잘못 구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은 전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전부 세상에 짝하고 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분을 기도한들, 5분을 기도한들, 10분을 기도한들, 그 시간은요 다 허무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잘못 구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구하는 자의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제가 6월 한 달은 만들어 가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감추고 내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아버지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 손에 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의 마음, 받을 그릇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는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잘못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종욕일까 아닐까 그것 따지다가 우리의 마음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